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얼마나 감사하느냐일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당연히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느냐입니다. 저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이 언제나 사랑과 감사 그리고 기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 문지기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유행하다 보니 코로나 블루라는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혹은 재택근무 등으로 답답함을 넘어 우울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 사회폭력이 늘어나고 가정폭력 그리고 이혼 혹은 묻지마 폭행 등 온갖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입니다. 기쁨이란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의 자리에 가보면 새 우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보면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온갖 금은 보화와 세계 최고의 건축 재료로 그리고 예술품으로 지어진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바울의 순교 기념 성당은 참으로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 안의 그림마저 참으로 참혹합니다. 바울 사도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는 그림,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며 3번 튕겨 오르는 그림, 그리고 그 머리가 튕긴 자리마다 샘이 솟아 나왔다고 해서
새 우물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처참한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특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정말 놀랍게도 기쁨이 가득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한다. 그리고 기쁨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전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바울 사도와 함께하고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구절이 104절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104절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님이라는 단어가 5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두 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수라는 단어 앞에는 거의 안에서라는 단어, 즉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참한 사형을 기다리고 있어도 자신의 영혼과 믿음은 언제나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비결일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와 그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기까지,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죽어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또 사랑하시는 주님, 내 영혼 속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비록 무서운 전쟁터 혹은 캄캄한 밤중에 무서운 산속을 걸어가도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 품에서 기쁘고 평안할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전쟁터 속에, 포화 속에 혹은 무서운 산속 숲속길을 거닐고 있지만 아기는 언제나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에 요셉은 노예나 혹은 사형을 기다리는 죄소로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형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혹은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음란한 여인이며 반대로 나는 얼마나 의롭고 억울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장소만 달라질 뿐 요셉은 여전히 어디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나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얼마나 의롭고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를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지 그것을, 즉 다른 사람이나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더는 부러울 것도 불평하거나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 안에 늘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기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면 우리도 늘 그것 때문에, 즉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어도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에 갇혀 코로나 블루 증세를 보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또 기뻐하라라고 말입니다. 5절에서는 그리고 너의 관용을 보여주어라. 즉 예수님 안에 네가 있으니 너그럽고 배려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환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기뻤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세계 선교를 위해 당시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자마자 그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쇠사슬에 묶여서 호송을 가게 됩니다. 머나먼 변방, 로마의 아주 작은 식민지 유대인이 감히 로마 황제를 만날 일은 꿈에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로마 황제를 잠깐 만나도 인사하는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감히 황제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아주 여러 번, 그리고 그것도 수시간씩 황제는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 친척과 귀족들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로서 재판을 받는 환경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죄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껏, 그것도 수시간 혹은 수십 시간을 황제와 로마 귀족들에게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바로 재판정이었고 바울이 죄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쁘고 또 기뻐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에 실려 로마로 끌려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도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자신은 로마 감옥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모두 활짝 열립니다. 감옥 소장은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감옥 소장이 감동을 받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아 빌립보 교회, 유럽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기에 주님이 바울을 감옥 안으로 보내신 것이고 감옥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바울은 역시 감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을 때 물론 걱정도 했겠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감옥에도 이제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와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남들에게 기쁨을 말할 처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비극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남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본인이 위로받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한다. 제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바울이 원하는 기쁨이나 혹은 바울이 노력하는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신 안에 들어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주님 안에 늘 머물고 있기에 여러분 힘들다, 안 된다, 절망이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지위가 문제라고 합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것, 혹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혹은 감사하지 못할 환경, 또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에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심장이 얼마나 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품으신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즉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외칩니다.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더 나아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의 삶의 조건과 환경도 늘 달라지고 때로는 처참한 환경이지만 언제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 안에 혹은 사람들의 핍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 산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겹고 외롭고 우울한 코로나 블루의 시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그 믿음대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십자가 사랑, 부활의 사랑, 영생의 사랑을 믿음으로 또한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항상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 환경에 갇혀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